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상을 보아라. 무엇을 상징하는가? 창백한 무능력자가 나무에 걸려있다. 흔히들 사탄교, 사타니즘 하면 인신공양, 죽음, 사악함 등을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타니즘에 빠져 살인을 하거나 누군가를 납치하고 마약에 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찰스 맨슨이 있죠. 하지만 이와 다른 사타니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앤톤 라베이가 창시한 철치 오브 사탄인 사탄교회는 미국에서 가장 대중화된 사타니즘 종파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흔히들 인신공양이나 폭력적일 것이라 생각하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띤 사타니즘과는 달리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말고 다른 이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라는 정말 사타니즘이라고 믿기지 않는 굉장한 의외성을 보이기 때문이죠. 물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이란 수식어가 붙긴 하지만요. 저는 그동안 금단의 영역에 있던 사타닉 바이블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타닉 바이블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소지한 사타닉 바이블은 텀블벅에서 정식 허가받고 한국어로 번역한 책이며 원서가 아님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사타니스트들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단지 신은 자연의 균형에 맞추기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 정도로 보고 있죠. 앤톤 라베이는 사타닉 바이블에 너를 구원한 신은 너 자신이다 라고 저술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든 발명품이며 인간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존재를 섬기는 것 뿐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존재가 바로 신입니다. 사람들은 몇천 년 동안 종교를 만들어왔고 신을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에게 기도를 했죠. 아이를 갖게 해달라거나 비를 내리게 해달라거나 혹은 나라를 부강하게 해달라는 등 말입니다. 결국 사람은 무언가를 원하기 때문에 종교를 만들어냈고 신이라는 존재를 믿게 된 것입니다. 즉 인간들 스스로가 필요로 인해 만들어낸 어떤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필요로 인해 만들어낸 신을 숭배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악한 존재라고 규정하는 자들은 모든 생명이 죽음에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은 자라면 그가 신의 품보다는 자신의 곁에 머물길 바라죠. 그러나 종교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이것은 신의 뜻이었습니다 라거나 신의 곁에 있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일 뿐입니다. 또한 사타니스트는 자신의 죄를 타인에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비판합니다. 신을 믿는 종교인은 자신의 죄를 신에게 용서를 빌거나 성직자에게 고해성사를 하죠. 이렇게 타인에게 죄를 고백하는 자들은 정말 자신의 죄를 반성해서가 아닌 누군가에게 죄를 고백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타니스트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말합니다. 사타닉 바이블은 기독교의 7대 죄악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기독교에서 규정한 7가지 죄악인 탐욕, 교만, 시기, 분노, 식탐, 음욕, 나태를 사타닉 바이블은 인간에게 정신적 혹은 정서적 만족을 준다면 7대 죄악을 충분히 옹호할 수 있다 말하죠. 탐욕은 인간이라면 자신이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을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 야망 없이 중대한 일을 성취하기란 조금 무리가 있겠죠. 식탐은 생존에 필요한 양보다 좀 더 많은 것을 먹는 것 뿐입니다. 만약 식탐으로 인해 비만이 된다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외모로 돌아가면 될 것이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7가지 죄악 중 하나인 교만인 것입니다. 성경은 비바람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목적 외의 옷을 걸치지 말아야 하며 그 이상의 의상을 걸친다면 이를 교만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사타닉 바이블은 이 점을 맹렬히 비난하죠. 생각해보면 현대사회에서 외부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만 옷을 입는 경우가 몇이나 될까요? 우리 사회는 내 몸을 지키기 위해 옷을 입는 것을 기본 중에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 위에 디자인을 덧칠합니다. 가끔 브랜드라는 로고를 장착하기도 하죠. 나는 꾸미지 않는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생존에 불필요한 물건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있습니다. 충분한 식사를 마쳤음에도 디저트로 식탐을 부린 뒤 귀찮아서 설거지를 미루는 행위나 잠에서 깨어나도 몇 시간씩 침대에 누워있는 나태함, 야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자위나 성행위를 하는 음욕,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이 세상은, 그리고 어쩌면 기독교인인 그들조차도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행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타닉 바이블은 이 점을 지적합니다. 결국 인간 역시 본능에 충실한 동물에 불과하다고 말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인간의 본능을 죄악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가겠지요. 물론 이는 기독교의 주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예수가 살았을 때인 기원전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지금은 21세기니까요. 현대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는 만큼 기독교인들 역시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포교를 위해서든 그들 역시 본능에 충실한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그들 역시 침대에 누우면 일어나기 싫고 점심을 먹으면 후식으로 커피를 마셔야 하며 반짝이는 교만한 옷을 입고 교회에 예배드리러 갑니다. 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이 얼마나 사타니즘스럽습니까? 그들은 기독교인이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7대 죄악을 어기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7대 죄악은 인간의 본능을 죄악으로 규정지은 항목에 불과하니까요. 이렇게 보면 어쩌면 사탄은 교회에, 성당에, 예루살렘에 가장 좋은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혹시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녀본 적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거나 예수님을 안 믿으면 사탄이다라는 말을 한 번씩은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교회는 선과 악을 그들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정의해왔죠. 그래서 면죄부가 생겨난 거 아닌가요? 교회는 많은 신도들을 원했고 그들이 교회에 오게 만드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사탄과 지옥이었습니다. 이에 반론을 제기하면 가차없이 언어적 혹은 물리적 폭력을 가해왔죠. 이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사타닉 바이블은 이를 협박이라고 비판합니다. 사실 사타닉 바이블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이런 행동을 협박이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교회가 신도들을 협박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들은 신도들에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 본능대로 산다면 지옥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는다며 신도들을 협박하고 그들이 종교라는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왔습니다. 사타닉 바이블은 이런 수법이 모두 신도 수를 늘리기 위한 일종의 마케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교회는 신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왔으니까요. 공포가 없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이 반론에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옥하면 흔히들 영혼을 유황불에 던져서 고통받는 곳이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이는 어원에서부터 타고 올라가야 하는데요. 사타닉 바이블은 역사 교육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게르만족 죽음의 여신의 이름은 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신은 다른 종교에서 고문과 형벌의 여신입니다. 헬을 지금의 지옥인 헬로 만든 건 신약 성서를 집필할 때 추가된 것입니다. 또 가헤나 역시 예루살렘 근처 계곡인데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곳이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옥은 신에 의해서가 아닌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지옥엔 유황불 말고 다양한 형벌이 존재한다고요? 혹시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소설 속의 지옥을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은 8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으신가요? 가령 사람들이 신을 두려워하도록 만들기 위해 창조해낸 세계는 아닐까요? 여기까지 사타닉 바이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